닿게 이루어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또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셔서 주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내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에게도 전해주고 이웃들에게도 전해서 더 많은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른 신 섬기지 아니하고 주 외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알아, 아버지 주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다 돌아오는 은혜를 다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를 알지 못한 채 죄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들이 많고 하나님께서 경노하실 일들을 막 저지르면서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함과 긍휼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판이 늦춰지긴 하고 있지만 회개치 않는다면 결국에는 심판받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이키게 해주시옵시고 속히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 주간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제사와 또 아버지 제물 만드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정성을 기울이다가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도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결국에는 귀신을 섬기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데 하나님 귀신 섬기는 민족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김으로 우리와 우리 자손이 살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생하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이 민족이 나라 이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도 특별히 주님이 축복해 주시되 주를 믿는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모시고 행함으로 승리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미 모든 마귀와 귀신들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바울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 왜 갑자기 말씀 공부 시작하면서 그렇게 또 심한 말씀을 하십니까? 또 그러는데 심한 말이 아니에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 말씀이 있나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만 사랑하십시다. 아멘. 16장 22절. 큰 소리로 다 같이 봉독에 올립시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 듣고 시험 들면 진짜 신앙인이 아니야. 이 말씀 듣고 그렇구나. 내가 주님 편에 있는 게 얼마나 복이구나.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받으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 목사님 너무 심하네요. 어떻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대요.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복을 받으십시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왜 저주받느냐. 죄도 용서 못 받고 천국에도 못 가고 지옥에 가게 되기 때문에 저주받는 거예요. 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중간지대는 없어요. 마귀가 그 사람의 인생을 잡아버려요. 마귀는 저주받은 존재거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고 죄를 떠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생들이 된 거예요. 아멘. 예. 이런 말씀 전하면은 막 시험 된다고 생각해요. 시험 될 거 없어요. 시험 될 거 없어. 사실 어떻게? 이건 내 말도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께 감동되어져서 기록한 말씀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 주님 잘 섬기십시다. 자, 오늘은 우리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제자의 삶 교재가 여러분에게 다 드릴 텐데 오늘은 교재에 들어가지 않고 직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알아보시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멘. 교회를 다니게 되면 여러분 처음에는 성도라고 불러요. 신자, 새신자 이렇게 부르죠. 새신자라고 부르고 새가족 이렇게 불러요. 그죠? 네, 그리고
나중에는 성도님이라고 불러요. 그죠? 성도.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다는 그런 말이야. 거룩한 무리. 거룩한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들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도라고 칭함받는 것은요 대단한 겁니다. 아무나 성도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학박사,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고 세상 지휘권세를 다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성도는 되지 않아요. 요즘 법무부 장관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세상에 법무부 장관에도요 성도는 아니야. 하나님은 법무부 장관이라고 성도라고 칭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법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도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 씻음 받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불신자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야. 아멘. 감사하죠. 예.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 죄를 씻음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불러줘요. 성도들아. 요한계시록도 보면 너희 성도들아 주를 찬송하라 그래요. 요한계시록 19장 보면요. 물음대수하고 주를 경외하는 자들아 성도들아 주님을 찬송하라. 아멘. 성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성도가 된다고요? 우리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을 향해서 성도다. 성도. 그다음에 이제 성도로서 이제 침례를 받고 이제 신앙생활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예배 공예배 참석도 하고 주님을 섬겨나가면서 이제 교회에서 직분을 주게 돼요. 그죠? 교회에서 직분을 주지만 그 직분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아멘. 문제는 우리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으니까 자꾸 사람이 다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배경에 계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더냐. 그러나 너희 하늘아버지가 허락지 않으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셨어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에서 일어납니다. 직분을 받는 것도 그래요. 첫 번째 여러분 보게 되면요. 서리 집사가 있어요. 서리 집사. 아멘. 서리 집사가 뭐예요? 서리 집사는요. 물론 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임명을 받아서 교회의 봉사와 교인 신방에 적극 참여하는 귀한 직분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집사를 잘해야지 집을 산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이제 안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고 집사는 아주 고귀한 직분입니다. 이 집사의 직분은 아름다운 직분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담대함을 얻는 직분이라고 디모데서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집사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여러 가지 봉사할 부분이 있죠. 봉사와 또한 성도를 신방하는 일에 또 함께 동참하는 아주 귀중한 직분입니다. 그리고 또 서리 집사의 자격이 있죠. 서리 집사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를 해야 돼. 아멘. 주일 성수하고 공예배를 참석해야 돼. 공예배는 이제 주일날, 수요일날을 말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이나 또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있으면은 또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1주를 드리는 침례 교인이어야 돼요. 11주를 드리는. 11주를 드리는 게 왜 드린다고 했죠? 하나님이 아이고 야 내가 필요한 게 많은데 돈이 없다 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10개 중에 하나는 좀 가져와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2일 주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물질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야. 그것이 바로 12일 주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2일 주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라고 하실 정도로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 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축복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서리 집사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하고 또 공예배에 참석을 하며 12일주를 드리는 침례를 받은 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교인으로서 1년 이상 돼야 돼. 바로 교회 출석했다고 바로 서리 집사를 주지는 않습니다. 1년 이상은 돼야 돼. 우리 교단에서는 지금
침례교인으로서 1년 이상을 해줬어요. 1년 이상. 할렐루야. 그래서 왜냐면은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3년 이상 하면 더 좋죠. 왜냐면 사람을 좀 살펴볼 필요도 있으니까, 그죠? 그러나 저 교단에 이제 교단에서 많이 관용을 한 거예요. 많이 넓혀준 거예요, 마음. 그래서 1년 이상 충실하게 주일 성수하고 공예배 참석을 하며 11조를 드리는 침례받은 성도라면은 1년 이상이 되면은 바로 디모데전서 보시죠. 디모데전서. 집사도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보면 다 집사예요, 그죠? 다 집사. 근데 여러분 집사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비춰봐야 됩니다. 뭐 연수만 채우면 다 집사가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서리 집사는 원래 1년직이야. 1년직. 1년 해가지고 안 되면 집사에서 내려놔야 돼. 자, 보십시다. 3장 디모데전서 3장. 그래서 집사도 아주 귀한 직분입니다. 3장 8절로 13절 보십시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하며, 또 여성분들로 말하면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야 됩니다. 뭐 남편이 둘이 있고 말이야, 아내가 둘이 있고 막 그러면 안 돼요. 한 남편의 아내가 돼야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참 집사가 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정중한가? 내가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사람이 아닌가? 내가 술에 임박혀 가지고 살고 있지 않은가? 또 더러운 일을 탐하고 있지 않은가?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인가? 살펴봐야 됩니다. 아멘. 여기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물론 온전한 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온전한 분은 없다. 이대로 정확하게 사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직분도 그래요. 직분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100% 살았기 때문에 직분을 받은 게 아니야. 모자라요 다. 저도 목사지만 목사로서 부족한 점이 많은 걸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항상 주의 뜻에 내 자신을 맞춰가고 복종시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걸리는 부분이 있고 안 맞는 부분이 아직 내가 덜 됐구나. 과일로 말하면 덜 익었구나. 성숙하지 못하구나. 그러니까 나는 직분을 아직 감당할 수가 없구나. 물론 이런 마음이 정직하게 들어요. 그러나 내게 직분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보시고 직분을 주셨으니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아멘. 이번에도 여러분 법무장관 후보 이제 법무장관 임명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들이 많습니까? 떠들어보니까 말들이 많잖아. 그러나 임명받았으니까 본인은 아주 마음을 근신하면서 할 거예요. 아마 근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죠? 근신하면서 마음에 큰 다짐을 하고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직분을 감당을 하는 것도 그래요.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내가 온전치 못하지만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되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게 바로 집사의 직분입니다. 서리 집사의 직분이에요. 서리 집사 아시겠어요?
서리 집사는 어떻다고요? 정중하고 일구이혼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더러운 일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 몇 부분이 나오는데 그 신앙을 빙자해서 물질적인 어떤 요구를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예, 그래서 참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신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사람들이 먼저 시험하여 보고, 왜냐하면 시험해 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한 3년간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당장에 들어왔는데 처음엔 착해 보이는데 지켜보니까 영 아니거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필요로 한다 말이에요. 그리고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은 그때의 집사의 직분을 주어라 이 말이에요. 또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다. 충성되다는 것은 성실하다 이 말이에요. 성실하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또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요 사이 집사 직분 맡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비춰보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집안도 못 다스리는 것 같지, 정숙하지도 못한 것 같지, 술에 임박힌 것 같지, 또 은근히 욕심이 많아가지고 더러운 일을 탐하기도 하지, 또 정중하지도 않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했었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족한 나를 주님께서 직분을 맡기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부족함이 많지만 주님 이 직분 잘 감당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이게 바로 집사예요. 그래서 우리 헌법상으로는 이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3절에 꺼리낌이 없어 무음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집사직도 여러분 이렇게 걸리는 것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되지 뭐 하나님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 앞에 충성스러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남성들 같은 경우는 이 안수 집사가 있어요. 안수 집사, 그죠? 안수 집사는요, 이 교회의 택함을 받아, 물론 교회에서 택함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택함을 받아 목사님과 당회라고 해가지고 이제 장로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목회 협력위원회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협력해서 교회를 돕는 귀중한 직분이에요. 아멘. 서리 집사가 있는가 하면은 안수 집사가 또 있어요. 안수 집사는 말 그대로 안수하여 세운 거야, 목사님이. 그냥 일반적으로 부흥회할 때 안수해주는 일한 안수가 아니라 직분 안수. 직분자로서 안수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안수 집사는 해당 교회에서 5년 이상 서리 집사로 무음히 봉사한 남자가 돼야 됩니다. 몇 년이요? 5년. 서리 집사로서 5년 이상 이 집사로서의 무흠이 봉사한 남자로 해야 됩니다. 우린 또 순복음 교회잖아요, 그죠? 우린 또 기독교된 하나님의 성의 오순절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의 경험이 있어야 돼. 성령 침례를 받아서 방언을 말해야 돼. 아멘. 성령 침례 받아서 방언도 말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체험한 그런 체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연령은 만 35세 이상, 만 65세 미만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3절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것도 똑같은 적용이 됩니다. 안수 집사도 바로 정중하고 또 말씀하고 있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죠.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은 이 안수 집사의 직분도 주 안에서 맡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여성분들은 안수 집사가 없죠. 권사 제도가 있죠. 그 부분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게요. 이 안수 집사는 담임 목사의 추천으로 이제 교회가 규모가 있게 되면 공동회의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1차 투표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조직교회라는 것은 이제 장로님들이 계신 교회가 조직교회예요. 장로님들이 안 계신 교회는 아직 미조직교회라고 하는데 이렇게 담임 목사님의 안수를 받아서
세워집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또 이렇게 안수위원들이 안수해주고 지방에서 보고해주기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안수 집사는 서리 집사가 충실히 5년 이상 주님을 섬기며 봉사할 때에 교회에서 세워주는 혹은 또 지방에서 세워주는 귀한 직분인 것입니다. 아멘. 명예 안수 집사가 있어요. 명예 안수 집사. 명예 안수 집사는 집사로서 실무적인 봉사를 할 수가 없다고 여길 때에 그동안 교회를 다니며 주님을 섬긴 그 수고한 교회에 수고한 그 공로를 인정하고 치하해주는 명예로운 직분입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교회에 서리 집사로서 무흠히 봉사하고 공로가 있는 자라야 됩니다. 65세 이상, 우리 교단에서는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어야 되며 항존직에 준합니다. 항존직이라는 것은 항존직은 뭐냐?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까지야. 서리 집사는 항존직이 아닙니다. 서리 집사는 1년직이야. 1년직.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면 집사에서 떨어져요. 알겠습니까? 근데 잘 떨어뜨리지 않죠. 왜냐하면 이해해 주려고 하니까. 그러나 안수 집사가 되려면은 이런 거에 있어서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권사 보십시다. 권사는 여성으로서 안수받은 항존직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받들어서 교회에 봉사하며 성도들을 신방해주고 권면해줍니다. 특별히 병든 이들과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에 힘쓰며 신앙 향상을 위하여 덕을 세우며 충성하는 명예로운 직분입니다.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은요, 일을 잘 감당하면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상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상 주셔요. 권사는 해당 교회에서 이렇게 주님을 섬겨온 여성이어야 합니다. 성령 침례를 받아야 돼. 아멘. 권사들은 반드시 성령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함 받아서 방언을 말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권사는 만 40세 이상입니다. 40세 이상 이렇게 권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안수를 받고 또 지방에서 협의하여 또 이렇게 보고하기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고 1차 투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사라는 그 위치는 참 여성으로서는 가장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천국 갈 때까지 교회 안에서는 더 이상의 존귀한 위치가 없을 정도로 아주 귀한 위치입니다. 아멘. 권사님들은 장로가 되진 않잖아요. 그죠? 우리 교단에서는 예전에 여성 장로도 세우기도 했어요. 여성 장로. 근데 지금은 이제 잘 안 세웁니다. 이제 여성 권사로서 또 이렇게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하고 또 성도를 돌아보고 또 목사님의 목회를 힘껏 지원하는 그리고 협력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명예권세도 있어요. 명예권사. 또 집사로서 이렇게 수고한 공로를 인정하고 치하하는 명예로운 직분입니다. 해당 교회의 서리 집사로서 무음히 봉사하고 공로가 있는 자라야 합니다. 공로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교회 일에 헌신하고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 돌아봐주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면 권사는 두 가지 많이 하면 돼요. 첫 번째, 기도. 할렐루야. 두 번째, 목사님이 신방할 때 신방 참여.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믿음을 세워주고 또 시험 든 성도는 또 닦아주고 예수님 잘 믿도록 이끌어주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명예권세 같은 경우는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존직이 돼요. 그런데 안수집사든 권사든 다 항존직이야. 항존직이라는 것은 항상 교회 안에서 있다 이 말이야. 아멘.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은 다 항존직으로서 교회의 일꾼들이다 이겁니다. 요새 항존직들이 특별히 이사를 하지 않은 이상에는 이사를 해서 타 지역으로 가지 않은 이상에는 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주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항존직이라는 것은 내가 타 지역으로 타 지방으로 이렇게
가지 않은 이상에는 그 교회에서 일평생 주님 섬기고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요새는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뭐냐, 장로님들도 자꾸 자리를 옮기고 이 안수 집사님들도 자리를 옮기고 막 그러는데, 그거는 물론 어떠한 이유가 있고 어떠한 또 생각이 있겠죠. 그러나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항존직으로서 주님을 끝까지 섬기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는 아직 장로님은 없는데 장로님 한번 보십시다. 장로는 교회에서 피택, 지방에서 안수로 창립되는 봉사직입니다. 장로는요, 장로직은요, 담임 목사의 안수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장로는 지방회라고 해가지고 이 교회가 속해 있는 지방회에서 세워요. 저도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있는데, 장로는 담임 목사가 세우지 않습니다. 장로는 담임 목사가 세우지 않는다는 말은 담임 목사가 물론 그 장로님이 이렇게 선출되어져서 장로님이 되도록 이렇게 권면도 하고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알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수하는 것은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지방의 목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장로는 지방회에서 세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장로는, 그래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여의도 지방회에서 세우잖아. 장로들은요. 네. 그죠. 시험도 이제 장로고시를 봐야 됩니다. 보고, 그리고 지방의 목사, 여의도 지방에는 또 이제 여의도 지방의 회장님 목사님이 바로 부목사님이더라고 보니까. 네, 그분을 물론 이용훈 목사님은 총회장 목사님이기 때문에 참석을 하시지만, 이 장로는 이 지방에서 안수함으로 창립되는 봉사직입니다. 봉사직. 할렐루야. 담임 교육자의 목회를 협력하고 치리하고 봉사, 이게 중요해요.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부딪히면 안 돼요.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향을 잘 돕고 협력해 드려야 돼. 그리고 봉사하고 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신앙 향상을 위해서 힘써주고, 특별히 병든 자나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서 신방해주고 기도에 힘쓰는 아주 존귀한 직분인 것입니다. 아멘. 예. 장로의 임직에 즈음하여 이런 선서를 해요. 본 교단의 신조 및 정치와 헌법과 권징조례법과 시행규례를 준수하고 본 교회를 위하여 장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선서를 합니다. 장로 되시는 분들 그렇게 선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로는 교회의 기둥이거든. 기둥이에요. 목사님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복을 많이 받아. 왜? 주의 종을 돕기 때문에 가장 최측근에서 돕거든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아멘. 근데 또 장로님들 가운데 또 목사님하고 또 부딪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하고 부딪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2단으로 가면 부딪혀야죠. 2단으로 가면 성도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 2단을 전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해야죠. 그죠? 2단 사설에 이끌지 않는 이상에는 목사님이 행하는 모든 교회 정책이나 또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모든 일에 장로님들은 협력자로 서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목회를 협력한다. 이걸 중요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장로의 자격을 한번 보십시다. 장로는 해당 교회의 안수집사로서 각기 무흠이, 예전에 지금 권사님들도 가끔 예전에는 장로님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여장로님. 그래서 우리 지역교회도 보면 여장로님이 한 분 계셔요. 근데 대부분 남자분들이 다, 남성분들이 안수집사님들이 다 장로가 됐죠. 예, 무흠이 3년 이상 봉사를 한 자라고. 예, 안수집사가 된 후에도 3년 이상 무흠이 봉사를 한 분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부터는요 아주 엄격합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이혼한 사실이 없어야 돼요. 이혼 경력이 있다, 장로급에서 떨어집니다. 안 돼요. 여기서부터 정확하게 합니다. 장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는 이혼한 사실이 없어요. 믿기 전에는 이혼했다, 그건 괜찮아요. 믿기 전에, 나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도 몰랐고 말씀도 모르고 그래서 난 이혼했습니다. 그거는 봐줍니다.
그다음 믿은 후에는 이혼하면 안 돼. 믿은 후에 이혼한다. 그럼 장로 결격사유가 되는 거예요. 장로 될 수 없어요. 구원받은 후 이혼한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땅히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아멘. 성령 세례, 성령 침례를 받아서 방언을 말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 교단에서는 성령 침례의 증거는 방언이라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다른 교단에서는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성령 침례, 성령 세례의 첫 번째 증거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방언을 말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성령 침례의 체험이 있어야 되고 연령은 만 40세 이상이 돼야 됩니다. 만 65세까지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의 추천과 당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재직회의 인준을 거쳐서 공동회의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1차 투표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로는 지방에서 하기 때문에 지방의 고시위원회에 고시 합격 통지를 받아야 됩니다. 보통 이 고시도 이제 헌법도 하고 헌법, 신구약 성경, 그리고 신학, 그리고 청지기론회까지 다양하게 좀 이렇게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2달 이상 배워야 돼요. 이렇게 2달 이상 이렇게 만나서 고시위원들과 만나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봐야 돼요. 떨어뜨리려고 시험 보는 건 아닙니다. 붙어주려고 시험하는 거지, 그죠? 고시 합격의 통지를 받아야 되고 지방회가 안수함으로 장립됩니다. 교회에서 안수함으로 장립된 게 아니라 지방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그들에게 안수를 해줌으로 장립을 합니다. 그리고 고시 합격 통지서 발부 이후에 6개월 이내에 장립하지 않으면 모든 절차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6개월 이제 장립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장로는 침례교인 30명당 1명씩 세울 수 있고, 그리고 명예장로를 둘 수 있으며, 말씀드린 것처럼 이 6가지에 해당된 분으로서 교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만 65세 이상 된 자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무연화는 만 70세까지입니다. 단 교회에서 원할 경우 3년간 시무연화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많이 드시면 장로를 하시더라도 시무연화는 이렇게 연로함으로 인해서 길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장로님 같은 경우는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장로의 회직과 사직. 장로가 되셨어도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또 혹은 병이 있으셔가지고 더 이상 장로직을 못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교회 회원과 반수 이상의 요청이나 과반수 이상, 교회 회원의 성도들의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나 혹은 본인의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 장로로서 주님을 섬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고는 싶은데, 그런 분들은 회직시킬 수가 있어요. 자기가 또 원할 경우에는.